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도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가 되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철저하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먼저 죄인된 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 속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나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 일어나 뛰게 하시는 것, 그 근원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여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지만, 성도는 이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죄를 보아라. 네가 짓는 그 죄를 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네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안에서 악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시 일어나 거룩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수록, 그것에 내 마음이 감화감동될수록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세상 어떤 존재도, 그리고 어떤 사건도,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사망의 그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마귀가 끊을 수 없고 극악한 상황과 환경이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이 함축되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단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예수 이단, 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질서가 서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고 교회의 대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로 인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과 같이 교회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죽였던 원수인데 어찌 믿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 원수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단 말인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어찌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 저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으므로 우리 교회도 저를 용서하노라. 원수된 사도 바울을 받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자신을 용납해 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신전력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엄청난 박해를 해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때에 그때 교회를 지키는 방패막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을 받아준 교회 공동체에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근본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밝게 비춰주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던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그때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용사였던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이 돼서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완전한 왕권을 이룩하고 통합 왕국을 이룬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죄악되고 추악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온전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정욕의 눈이 멀어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사람이요, 그는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죽기 좋은 자리로 배치하여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가 그 큰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불의의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진실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들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9절에 또한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지워주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 모든 죄가 씻겨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다윗이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른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곧 장자의 죽음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자들만이 모든 장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 씻음 받기를 간구하였고, 그것은 장차 나타나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장차 오사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신 피로 용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피의 대속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 몸에 믿음으로 바르지 않으면 누구도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진노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의를 통해 죄 용서받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사람이 죄 용서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로,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도 죄 용서 받을 길은
없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의 명망이 대단하고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행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이 사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확신해도 이 마지막 말세 시대 우리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주, 잘못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을 믿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추악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그 대속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난 의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 설 수 있는, 다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기록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부어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야 축하한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우연으로 네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이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것이니라. 이것은 네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받은 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눈독을 들이고 내게 주신 삶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고스란히 빽빽하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시상식 명단을 살짝 봤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어요. 야, 곧 있으면 시상식이 진행되면 나도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참여하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꽃단장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아 복되도다. 너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나니,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나니 그 기쁨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던 죄인이지만 용서받아 의로워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에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요, 장차 성공만이, 큰 영화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소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해로 여기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움켜쥐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배설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되게 존귀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를 위해 새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가장 소중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였고 너희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한시도 율법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더 좋은 배경과 더 좋은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이었어도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노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수많은 박해와 고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였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내 것을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어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까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때부터 사람은 내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놓을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물어볼 때에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줬지만 그 청년은 결국은 손에 쥐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부터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 자꾸 분열이 나고 분쟁이 나고 서로 원수처럼 행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선물도 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전에 주던 것마저도 아까워하고 하나도 상대방을 위해 내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도리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취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물질을 더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더 좋은 미래를 얻기 원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들이 열려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 멀리 멀찍이 보내놓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지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은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그 사랑을 깨우치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외인으로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복음에 역류하여 잘못된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에 누리고 그 사랑에 화답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만 와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중심까지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가? 왜 내 마음이 은혜의 길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가? 왜 내 마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기도하시기를, 주여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완전하심을 제가 깨우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발견하였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